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도덕적 불안.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모두 다 이 세 가지의 불안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불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도대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우리가 한번 바르게 내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불안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의 대상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공포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그 공포의 대상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공포심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개가 나타나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꼼짝 못해요. 덜덜덜덜 떨다가 개가 지나가면 어휴 살았다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고소공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높은 곳에만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그 공포심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공포심입니다. 공포심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심은 외부에서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황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잘 우리가 좀 통제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공포심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다릅니다. 불안은 분명한 대상이 없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도덕적 불안, 죽음과 미래와 도덕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이 대상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고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은 대상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예상치 못하게 아무 때나 느닷없이 몰려옵니다. 어떤 분명한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야 불안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심은 특정한 상황이 될 때 나에게 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 대상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될 때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공포심이 나에게 오게 되고 그 상황이 해제가 되면 공포심이 사라집니다만 그러나 불안은 아무 때나 느닷없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불안.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은 꼭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느닷없이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웁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느닷없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행복합니다. 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두려워지고 느닷없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불안은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합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서 아무 때나 나를 사로잡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은 왜 생기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유한한 존재이기에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전능하다면 불안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세 가지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무능, 미래에 대한 무능, 도덕적인 무능.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삽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죠. 마음으로는 모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죽는 걸 믿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걸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 필멸의 존재이지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는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먼 훗날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요?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건강하다고요?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반드시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이 고통스러울까 봐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기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죽음이. 그러나 그걸로 나의 죽음의 문제가 그 말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남들의 죽음을 보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다 죽는 거 저 사람도 결국 가는구나. 남들의 죽음을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나의 죽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나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기에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우리의 깊은 영혼 깊은 무의식 속에서 괴물이 되어갑니다. 점점 자라나서. 그래서 수시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무능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무능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나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무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먼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화성에 가서 화성을 탐사하고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만 당장 나에게 5분 후에 아니 당장 나에게 1초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무능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 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나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나조차도 마주하기 힘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지 못해요.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말을 합니다만
그거는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 그 추한 죄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꿈을 꾸시죠? 무슨 꿈 꾸십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보통. 사람의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꾸는 꿈 중에 70%는 악몽이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꿈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내가 꾸는 꿈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꿈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얼마나 내 꿈 가운데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풀어지거든요. 그 의식이 풀어질 때 무의식 속에 있는 게 그냥 내 의식 속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꿈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꿈을 통해서도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능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무능하고요. 또 도덕적으로도 무능합니다. 그리고 이 무능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인간의 절망입니다. 인간의 탄식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무능함을 경험할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한계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존재의 도약이 일어나게 된다 합니다. 멋있는 말이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 말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마주할 때 도약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도약을 한다는 겁니다. 저절로 도약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약할 가능성과 기회가 열리는데 그 도약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존재의 도약을 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도약을 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주저앉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인간의 존재적인 도약은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존재의 도약이 있습니다. 내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면 존재의 도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자신에 만족하고 주저앉게 되거든요. 예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멋있는 말이죠. 내 한계에 정면하게 될 때 그때 존재의 도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면 나는 존재적인 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내 한계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 그가 그의 나이 70이 넘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차가운 무신론적 지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무신론으로 산 분입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70이 넘어서 새삼스럽게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딸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사랑하는 딸의 죽음과 그리고 자기의 죽음,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스스로 넘어설 수가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평생을 통해서 부정했던 그 믿음, 자신의 한계 상황 앞에서 다시 그 믿음을 붙잡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존재적인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198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미션이라는 영화를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750년 지금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 이 세 나라의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전쟁을 하는 아주 무자비한 용병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팝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요. 그 과정에서 도망을 가거나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자비하게 총으로 쏴 죽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드리고가 평소에 연모하고 있던 여인을 두고 자기 동생과 결투를 벌이다가 그만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친동생을. 물론 형식적으로는 결투입니다만 그러나 자기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용병이고 자기 동생은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순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결투였죠.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그건 결투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을. 형식상 결투였기 때문에 법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동생을 무자비하게 칼로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나지만 내가 나의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홀로 들어가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스스로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한계 상황이죠. 내가 나 자신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사랑은 고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바라보기조차 어려운 그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때 가브리엘이라는 신부가 다가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나 큰 폭풍이었던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합니다. 배가 파도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놀랍게 예수님은 배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도 불가항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입니다.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내가 내 손바닥 들여다보지 잘한다고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아주 수많은 폭풍을 내가 만나봤다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한계 상황에 지금 이 제자들이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제자들이 지혜롭습니다. 요 순간에는 자기들의 무능함을 빨리 깨닫고는 자기를 빨리 내려놓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붙잡는 데에 이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거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계 상황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존재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의 도약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꼭 무슨 죽음, 대단한 나의 미래의 문제, 대단한 죄악의 문제들, 물론 죽음과 미래와 내 미래의 문제와 이 도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꼭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내 한계가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작은 문제들조차도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존재의 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나의 한계들을 통해서 그것을 만날 때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험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과 후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일들에 봉착하고 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도약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것을 내딛고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참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